사람은 누구나 바라던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이 상했어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낭망하죠. 생각지 못했는데 높은 데서 쿵, 예상치 못하고 떨어졌을 때처럼 우리의 기운과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낙심은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절친이기도 하고 베스트 프렌드, 베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1절에서 낙심치 않겠다, 난 낙심치 않아, 단호하게 선언하네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사, 신비한 체험, 하나님 앞에 깊이 잠겨있는 그도 낙심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난 낙심치 않겠다 그러겠죠. 애정과 열정을 쏟아부은 교회, 그 수고가 헛된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말이죠, 허탈하고 억울하고 그런 거죠. 자신의 사도꾼을 둘러싸고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숱한 오해, 숱한 헛소문, 숱한 뒷담화, 그것들은 사도 바울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낙심치 않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울 속에 모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능가하는 비밀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소유한 그것이 말이죠, 능히 낙심을 이기게 할 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쭉 좀 흘러가는 바울의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조금만 녹아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어답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낙심이라고 하는 이 괴물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그 한 가지를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 말이죠, 그 한 가지는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직분, 영광스러운 소명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 받은 직분과 소명 위에 굳게 설 때 낙심은 이길 수 있더라. 여러분 중에는 오늘 낙심의 처방전 내가 한번 받아 적어 봐야지, 그래서 얼어붙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뜨끈하게 녹일 특별한 비법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몰라요. 뭔가 실용적 지침을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어요? 어쩌면 볼펜을 돌리고 계시겠죠. 내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조금은 살갑고 용기를 주는 어떤 대안이나 나를 용감하게 일으킬 실제적 적각 처방전 같은 것을 기다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실용적인 프랙티컬한 처방전,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질적인 자리로 초대하네요. 높은 시선을 갖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낙심 중에도 시선을 고정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할 이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 속에 다발다발 태산처럼 짓눌러 오는 낙심에 정말 줄줄이 사탕이 있을지라도 그는 낙심치 않는 이유를 직분에다가 포커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이 직분이 뭘까요? 그 직분은 생명을 전달하는 직분이네요. 영혼을 살려내는 직분인 거죠.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 직분 아니겠습니까? 직분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집사, 권사, 장로, 다락방장, 교사,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간사, 성가대원, 찬양 멤버, 카운슬 위원, 목회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직분은요, 그것에 제한되지 않아요. 국한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직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 성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관계 속에 있는 정체성, 직분인 거죠.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저와 여러분은 다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직분인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업 속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까지도 우리의 직분이라고 오픈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여준 아빠됨, 엄마됨도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혹시 리타이어 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리타이어 했으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주저앉고 기가 꺾이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생을 기회를 따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렇게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은 영원히 은퇴 없는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의 그 고난에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가 받은 낙심과 고난은 우리하고는 편차가 좀 있죠. 갭가 있겠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말이죠, 바울의 낙심이나 우리의 낙심이 무엇 때문인지, 어떤 수준의 낙심인지, 어떤 것든지 상관없이 이 시간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너 왜 그러고 있니? 난 네가 낙심에 함몰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낙심 넘어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기를 바란다. 고개를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 어떤 소명을 받았다고 알고나 계신가요? 여러분의 정말 전화기 속에 크레딧 카드가 잊어버리면 그거 찾아서 난리인데 크레딧 카드보다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어떤 영적인 그게 있는데 여러분 있다는 거 알고나 계시나요? 여러분, 성도는 직분의 부르심 위에 세워져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받은 직분을 넘어서 말이죠, 그것을 뛰어넘어 더 본질적인 부르심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구촌에 이 숱한 많은 사람들 왜 나를 성도 삼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나를 크리스천 되게 하셨을까 하는 이 질문이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되어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 영광스러운 소명에 붙들려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탄이라는 이 친구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성도라는 직분을 마치 에서가 정말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분을 팔아버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 성도를 아주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성도의 직분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소명. 현실이 얼마나 급한데요. 소명은 무슨, 오늘 하루 밥 벌어 먹기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며 소명에 붙잡혀 살기보단 신세와 환경을 주저앉게 만드는 주범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거기에 앉아있고 낙심을 즐기고 있을 때 여러분의 낙심의 그 칙칙한 커튼 뒤에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썩은 웃음, 비웃는 웃음을 지으면서 바라보는 존재가 있다. 그것을 폭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적어도요, 성도가 낙심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적어도 그때만큼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비전,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도 되는 비전, 그 모든 것들은 정지되고 정체되어 있는 정말 오후 4시에 도로 같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런 거로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더 낙심과 친구되어 주저앉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소명, 부르심하면 성교나 나가는 젊은이들이, 겁없는 젊은이들이 소명 노래 불러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죠. 그 주제가 그렇게 거창한 큰 단어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알고 보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것,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것, 피곤한데도 기쁨을 주는 그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부담스러웠는데 나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그것 말이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길인데 나도 모르게, 나도 아픈데 나도 모르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성도를 찾아가 그 병상에 서 있는 나를 끌어가는 그것, 그것이 주보접는 일이든 기도의 한 자리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든 마음 아픈 자를 돌아보는 것이든,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할 것이 태산인데 눈에 보이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 주님 때문에 하는 그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소명의 한복판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때는 어떤 낙심이 날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만 영광스러운 소명자가 아니라 일상의 평범된 반복된 우리의 삶 속에 끝없이 반복되는 라이드하는 엄마 아빠의 삶, 그 가운데서도 한 번에 한 사람을 도와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소명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영광스러운 소명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가 하는 그것을 살펴보아야겠죠. 1절 바울의 선언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죠, 이 직분은 말이죠, 이 소명은 말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학위 얻은 것처럼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준 것도 아니라네요.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순간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낙심할 수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나를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속에, 그러므로 다음에는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조금 더 그러므로 앞에를 살펴보면 말이죠, 우리가 낙심할 수 없도록 우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뭔가 3장 후반부에 가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유가 있는 거죠. 아멘인 거죠. 자유의 선언인 거죠. 나 자신을 보면 낙심인 거죠.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시니 이기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시니 자유인 거죠. 낙심으로 올가매는 나를 풀어제끼는 것은 성령이신 거죠. 그 약속을 믿으니 낙심할 이유가 태산이지만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건 오만 가지가 다 불평해요. 다 낙심거리고 다 스트레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죄 짓는데 1등인 이놈을 말이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소명을 주셨다, 그 생각을 하면 영광스러운 거 있죠. 게다가 성령까지 주셔서 저를 자유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낙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낙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런데 낙심해도 모자랄 판에 웬걸 낙심 중에도 자유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낙심이 뭐죠? 같이 인사하면 낙심이 뭐예요?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할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와도 괜찮아요. 밤 11시에 퇴근해도 말이죠, 일할 수 있는 정규 시간 전에 와도 괜찮고 늦게 가도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부르신 부름, 긍휼 받을 수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포커싱하며 관점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보람이며 특권인 거죠.
교회든 가정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있으니 그 자체가 행복인 거죠. 바울은 이 분명한 긍휼에 근거한 분명한 소명의식,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말한 다음에 자기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세 가지 정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버려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요. 숨은 거니까 버리지 않아도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소명의 영광스러운 직분에 붙잡히니까 정말로 삶의 부끄러운 일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 남 속이고 살려면 되게 힘들어요. 성도가 왜 낙심하는가? 돈이 없었어요? 관계가 얽혔어요? 상처 준 말 때문에 열등감, 약간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해부해보고 들어가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고름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좀 제 말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숨은 헛물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낙심과 함께 고름의 친구가 되면 말이죠, 우리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질 못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숨은 죄가 있거든요. 부끄러운 죄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수시로 자백하고 그 고름을 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숨은 우울감, 숨은 자만심, 숨은 남과의 비교해서 메뚜기가 되는 일들, 숨은 판단했던 말들 하나하나를 마치 옛날에 할머니가 아버지 참아라 하면서 고름을 쭉쭉 짜내주시듯이 빼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예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낙심해도 예수, 엎어져도 예수, 자존심 구겨져도 누구? 예수, 억울해도 예수라는 그 예수의 이름의 연고를 바르면서 하나님 의식하고 살 때 내 삶의 태도는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낙심 중에서도 말이죠. 두 번째로 바울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건 뭐냐면 전하겠다. 오직 진리만을 전하겠다. 그것도 밝히 전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숨겨두지 않고 퍼블릭하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겠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그리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줘.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무서워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목사 아니겠죠? 가짜 의사겠죠. 어느 누구도 내 상태의 몸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지 않고 나에게 립서비스하는 그 의사를 찾아갈 환자는 없겠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설교 메시지를 받던 개인 경건의 시간을 하든 간에 말씀을 희석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난도질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난도질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 손녀가 아주 멀리 살고 있는데 딸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기도를 부탁해요.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 외손녀에게 너는 히도 될 수 있고 쉬도 될 수도 있고 이트도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것을 5살짜리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챗 GPT가 말을 하고 기도 제목 내고 설교를 한다는 것보다 저는 더 오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켈빈 칼리지의 부총장이 IT 쪽에 글을 썼는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포커싱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 더 가공스러운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챗 GPT 그거보다 능가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쨌든 게다가 공립학교에서요 레를 보내는데 네 아이는 이제 5살이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에이즈에 관해서 가르칠 거다. 동의하지 않으면 네가 직접 데리고 가르치라는 성의 왜곡,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컨텍스트를 다 5살짜리 아이에게 쏟아붓는 이 성의 도착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 앞에서 특별히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자녀 교육을 내가 교사일 수는 없어. 나는 내 자부가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쿵심쿵 낙심하고 있고 당황스럽지만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퍼블릭하게 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부서에 지난 금요일 날 아주 독특한 일을 했습니다. Embrace the Gospel이라는 주제하에서 말이죠. 단던 전도사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아폴로제릭, 변정학, Q&A 질문 시간을 가졌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게 됐을 때 친구들로부터 숱하게 많은 얘기들, 질문들을 듣게 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 스kép티컬, 회의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요, 교회에서 시간은 1시간 반이지만 세상 속의 시간은 너무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산성비의 질문을 받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 담당 교역자와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이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이 부딪히는 충돌하는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참 믿음의 DNA를 가지고 세상에게 어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빌더로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사수하고 전수하는 것은 목사, 전도사의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소명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것, 좋은 교육, 좋은 애프터스쿨,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본질, 소명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자해야죠. 희생해야죠. 계속해야죠. 진리 위에서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굳세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주게 되고 말 거니까.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밀리지 않는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는 바를 담대하게 지금은 말해야 될 시대입니다. 분명하게 밝혀야 될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개념 없이 무작정 복음으로 감싸 안는다고 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아니라 죄는 죄라고 말하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말해주면서 그 가운데서 진리를 단호하게 결단 있게 순수하게 붙들고 이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교당해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내 믿음을 굳세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냐 하면 사탄이 복음이 혼미하도록 만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사탄의 생각의 체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미하게 하는 그 어떤 방해보다도 하나님의 수신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에 뚫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댁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것. 목사님, 이 집에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소리에 와이파이의 패스워드를 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그널의 패스워드를 넣고 살고 있는지.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순간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눈동자 속에, 우리의 귀 속에 세상의 시그널을 받아들인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은 축복하고 기도하노니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시그널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퍼블릭하게 말해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에서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자의 태도는 종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 어떤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5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시대의 교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은연중에 주님을 자랑하면서도 우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낮아서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은근히 높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든 사람의 종이든 내가 종되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팔로우가 되어야만이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새벽 큐티 본문 말씀이 참 귀해요. 아직도 제게 시그널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수에게 나아가면서 손에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아가면서 이 왕자 요나단에게 해준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어떤 남편분들은 지금 생각이 보이는데, 목사님, 이 말은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해야 될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해 볼게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뭘 같이 해요? 마음을 반드시 같이 해서 따라가겠다. 결국 태도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겠다는 태도, 이게 종의 마음인 거죠. 주 예수님이 주되심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자청하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내가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주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송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살면요, 사실은 낙심하는 문제 50-60%는 다 자동 해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종으로 안 살려고 하니까 낙심하고 삐지고 속상하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한 종으로 살기로 허리띠를 딱 졸라매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낙심의 상당수는 다 그 결단에서부터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머슴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머슴아, 종아, 근데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라? 내 친구라. 종으로 사는 자만 그냥 단순하게 심플 마인드로 하나님을 위해 그냥 종처럼 살아가는 자에게만 들려지는 소리,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인 거예요. 종이 안 되고 내 자존심, 내 거 살려고 하면 계속 낙심이에요. 비교하고 힘들고 낙심.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다가 갈 때 속이 많이 상했는데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다 안다, 넌 내 친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다 해결돼가지고 한 3개월은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친구라는 그 음성 듣고 3개월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날 불러주는 그게 보약 아닙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해봐요. 3가지를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겠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오직 진리만을 전하겠다 진리만을. 자청하겠다 종의 마음을. 내 종의 마음으로 살겠다 했지만 이게 잘 됩니까? 우리의 결심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긍휼 받지 못할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긍휼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붙들릴 때, 그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겨우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게 의식 위에 하나를 더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모세가 다 대표 선수였습니다. 이레베도 다 대표 선수, 각 부족에. 근데 그들이 똑같은 땅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리포팅,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메뚜기가 돼가지고 보고를 하니까요, 낙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낙심의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그때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 낙심하고 있는데 그들이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아시나요? 뭐가 달랐는지. 똑같은 대표 선수들,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보고인데 뭐가 달랐어요. 저는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has a different spirit.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이 달랐어요.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세상의 스피릿이 아닌, 세상은 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몰아가지만, 똑같은 걸 보고도 낙심있게 끌고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있던 그 다른 스피릿, 어떤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 wholeheartedly, 그냥 심장을 통째로 다 들여버리고 주만 따라가 버리는 거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가버리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영이 다른 인생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나요?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성도의 직분을 주시고 소명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사, 내 물질, 내 건강, 내 시간 하나님 나라 위에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에 분기점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영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느냐, 순종의 영을 따라가느냐, 그 정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선택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낙심할 환경이 줄줄이 다발다. 그 낙심 그 친구 진짜 찔겨요.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는데 쉬는 법이 없어. 24 hours, 7 days. 그렇지만 선포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낙심치 않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 빛 되신 주님, 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위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